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안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과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붙들고 실험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예배로 마치고 또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얻었어도 그것이 그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명성과 인기를 얻으면 타락하기 쉬워요. 이 땅에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한 해를 보내며 사람들이 해돋이를 구경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윷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잇대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속박이 아니에요.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속이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지 말게 하셨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 이거 못하게 하는 거야.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종된 삶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운 삶이에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의 종노릇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쾌락을 주며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참된 행복을 인간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비춤을 받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되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에 관하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날아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찹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해 주셔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머무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형성해요.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쓸모없는 것들을 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형성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줘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기도잖아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하며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제 인생은 결코 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서도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원더풀, 놀라운 것, 정말 기이한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그렇게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항상 말씀과 기도를 함께 놓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 찾아보세요. 2장 13절에서 반복되는 두 어구가 있어요. 뭐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면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들은 바. 사도를 비롯하여 복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임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언어의 형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상한 말이 아니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셔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지요. 예수님 대신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권위로 그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이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의 언어를 매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이 들은 바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안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 사도가 전해준,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하는데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성과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바울이 전한 말이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대요.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믿는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전해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3절을 보면 1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귓가에 울리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이 사람의 언어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래요. 신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하는 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리지 않으면 귓가에 울리는 소리, 그리고 우리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말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신 사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이 말로 전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요. 그때 1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귓가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역사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의 말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전해요. 전할 때에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꼭 붙듭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사람들 안에 살아 역사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고난 중 인내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자,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예요.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고난을 받은 것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는데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교인들을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나라 사람들로부터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받을 때에 누구는 신앙을 부인해요. 누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서 움직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데살로니가 1장 5절 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또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복음이, 우리 복음이, 우리 아까서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도 우리가 전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는데 어떻게 이르렀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받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왔어요. 그들이 큰 환난 가운데 그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5절과 6절과 13절과 14절이 유사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1장 5절이 우리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6절 너희가 받은 환난, 2장 14절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데요. 그리고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2장 14절이 같이 함께 가는 구절입니다. 자, 14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데 너희들이 유대에 있는 교인들이 고난받는 것처럼 고난받는다. 그리고 그들을 닮아가고 있다.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2장 14절을 6절에 설명해줘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 움직인 결과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성과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여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2장 13절과 14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 신자들 안에 움직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는 우리들에게 예, 아멘이 될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심으로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그 모든 어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모입니다. 저는 자녀입니다. 학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마땅히 살아갈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죄악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해요. 피조물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지혜 없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연약과 무지와 죄악됨을 인정하며 피조물로서의 그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그 하루를 살아갔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연약한 피조물임을, 내일도 알지 못하는 지혜 없는 사람들임을, 여전히 죄 짓는 악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라고 주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몇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안에 확 밀려오는 때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지만 잘 안 돼요.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정직하게,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서 이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인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정확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저 자신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시며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를 도와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붙드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늘의 기쁨을 주셔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위대하고 큰 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이지요. 70, 80에 되신 분들 기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 70도 시골 가니까 청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90세 되신 분들 기력이 없잖아요. 남은 인생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20대 청춘이나 90이나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하게 하신 일은 동일해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소중히 그분 예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해. 탐욕은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이에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갈망이 더 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데 내가 지금 움켜쥐지 못한 것, 내가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아요. 그 원하는 것을 못 가지면 내 인생은 실패할 것 같고 내 인생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바로 탐욕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탐욕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갖고 지금 내가 바라는 그 일들을 못하면 불행해질 것 같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확 몰려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만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데 하나님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비참해질 것 같고 저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하찮아 보일 것 같아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이 탐욕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 탐욕으로 인하여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만 하나님 염려와 걱정만이 밀려옵니다.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커져갑니다. 하나님 이 탐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그릇된 갈망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이르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도 않으셔요. 주님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만족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탐욕에 사로잡혀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저는 복된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옆에 하나님과 나란히 놓은 그 우상을 내어 버리려는 것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저 사람이 분명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심히 낭망시켜요.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줘요.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게 하는 일만 보면 막 미움이 솟구쳐 오르고 그냥 복수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모함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그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지고 그대로 가져가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살지만 하나님 부정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하고 아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상처 입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멸시하는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하나님 저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괴로운 마음 미움만 들고 분노만 일어나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악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판단하시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러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등에 복수라고 하는 분냄이라고 하는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그 환경, 상황,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정서, 그 두려움, 그 미움, 그 분노, 그 걱정과 근심, 염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분노와 하나님 이 탐욕과 하나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분노를 이 탐욕을 하나님 이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 알아라. 내가 너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탐욕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밉고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들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셔요. 자, 2020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4분 지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의 발의 등입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줘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 가운데 설교들을 두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도 종로로 다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시험을 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이 복된 삶을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누구는 사람의 말로 받아요. 귀로 듣고 그 진리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증거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